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꼭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독교가 주로 사용하지만 기독교와 무관한 곳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도 사실은 세상에서도 쓰이는 말이죠.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고, 복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기도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니까 우리만 쓰는 줄 알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단어죠.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기독교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는 같아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도 다 씁니다. 불교 신자도 믿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슬람교 신자도 믿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믿음은 쓰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네 말을 못 믿겠는데 이렇게 말할 때도 믿음이 쓰이죠. 아빠가 자녀에게 아빠만 믿어 이렇게 말할 때도 믿음이 쓰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쓰이지만 우리 삶 전체와 관련해서도 쓰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그 건물이 절대 안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죠. 어떤 다리를 건널 때도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넙니다. 또한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도 믿음이라고 할 때가 있죠. 제 아이가 제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죠.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다양하게 쓰이죠. 이런 믿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특히 기독교에서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적인 표현이 앞뒤 잘라서 볼 때는 믿음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정황에서 어떻게 한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른 이해에 근거해서 믿음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믿는다라고 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 속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때에 그냥 다짜고짜 믿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개인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흔히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해서 나사로가 주인공 같지만 실제 읽어보면 나사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21절부터 27절에는 마르다가 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마르다의 말만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 놓고 보면 한결같이 좋은 말이죠. 21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마르다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27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마르다가 한 말은 모두 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말한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일까? 먼저 21절의 경우는 분명 믿음 맞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진작에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병든 오빠의 소식을 전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알았고 또 그 알을 신뢰하여서 직접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죠. 22절의 경우 마르다의 말만 보면 믿음 같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22절은 겉으로 내뱉은 말과 실제 생각이 전혀 다르지요. 분명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예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단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몸의 부활은 믿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믿음은 말로는 무엇이든지였지만 실제는 무엇이든지가 아니었죠. 말과 실제 생각이 달랐습니다. 3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죠.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은 그렇게 해서도 실제는 그 말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4절은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장차 있을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24절만 딱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절이 어떤 말에 대한 마르다의 말인가를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황을 보면 마르다의 말은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지금 바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죽은 사람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24절만 딱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그 말을 한 정황을 보면 믿음이 아예 아니죠. 다음으로 24절을 보면 이 경우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대단한 말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10장 24절에만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때였습니다. 맹인을 고칠 때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르다의 말은 베드로의 고백을 닮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뒤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가 27절에서 한 말은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문장만 딱 놓고 보면 뛰어난 신앙 고백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결코 좋은 고백이 아니죠. 마르다가 27절의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마르다가 해야 될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아닙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지금 빨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게 아닌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말은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대답했지만 마르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이 물으신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을 무시하는 대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 말은 그냥 한 말에 불과합니다. 마르다가 한 말 21절, 22절, 24절, 27절 중에서 그나마 믿음이 담긴 말은 21절 하나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고백 외에는 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 말로만 그리고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22절에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죠. 마르다는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과 말뿐,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참된 믿음은 생각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믿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24절에서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통해서 또한 동시에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참된 믿음은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2절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르다가 훗날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만 볼 때는 마르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진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구분했습니다. 믿음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역사적인 믿음, 또 하나는 이적적인 믿음, 또 하나는 일시적인 믿음,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그의 바탕으로 하는 교리들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주로 알의 측면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믿음은 인격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어떤 역사를 받아들이듯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믿음은 지식인들이나 기독교적 분위기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 다녀도 읽고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실제로 나도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교회를 안 다녀도 그 나라의 전체적인 문화나 배경이 기독교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면 뭐 이러저러 아는 상식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역사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며 열띤 논쟁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거기에서 멈추고 마음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역사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다음으로 이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적적인 믿음이란 기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는 경우이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을 경험한다든지 그것을 또한 본다든지 해서 믿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처음에는 기적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간다면 상관없지만 그냥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는 믿음, 이것을 이적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믿음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 그 기적에 대하여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 표적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 때문에 막 따르는 것이죠. 이적적인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적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과 열정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온전히 뿌리내지 못해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복음 진리도 어느 정도 알고 복음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경우이죠. 이런 역사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과 달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복음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식. 둘째, 동의. 셋째, 신뢰. 지식, 동의, 신뢰. 첫째, 지식입니다. 알미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했다 해서 어떤 학문적 의미의 지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는 것이죠.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거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안 믿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에 불과하죠. 객관적인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두루뭉술하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믿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사소한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이런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말씀을 다 외워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필요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관련된 지식이 포함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둘째, 동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한 지식을 그러하다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 그 이상이 아닐 때가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합니다. 귀신도 복음에 대해서 다 알죠. 사탄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동의는 앞서 말씀드린 지식과 붙어있는 것이고 또 때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지식과 동의를 같이 붙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신뢰. 세 개로 나누면 지식, 동의, 신뢰. 마지막 셋째,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고 그 내용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죠. 아무리 지식과 동의가 있어도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동의하지만 그저 이론적으로만 믿을 뿐 자기 자신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는데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은 확신, 신뢰라고 하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세 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것, 동의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 지식, 동의, 신뢰 혹은 지식, 신뢰 이것이 포함될 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요리문답 72문답에 잘 나와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1문답, 22문답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1문답 보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지식과 동의를 합쳐서 이야기합니다. 지식.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이 지식과 신뢰, 이것이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22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즉 무엇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가? 답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22문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할까봐, 이 말을 성경에 있는 내용 다 알아야 된다라는 말로 오해할까봐 이 복음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 문답은 21문, 22문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체적인 믿음이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포함된 것이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지식은 있었지만 신뢰는 없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녀에게는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닌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쫙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7째 재앙까지 되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앞뒤 정황 빼고 바로의 이 말을 딱 보면 바로에게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말하니까 믿음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한 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 말에 불과하죠.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그가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이 말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저 수많은 신 중에 뛰어난 신으로 하나님을 그냥 칭송한 것에 불과하죠. 게다가 느부갓네살의 말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은 그냥 너의 하나님,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다 라고 지식 정도 혹은 동의 정도 하는 것이죠.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걸리지도 않고 살아나죠.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말만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으니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했다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심했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는 단지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이적을 보고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서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이렇게 말하지만 표면적으로 할 뿐 실제 믿음이 아니죠. 앞에 했던 것 중에 굳이 하나 얘기해보자면 이적적인 믿음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삼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만 믿는 유니테리언 교회에 속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사실 이 유니테리언들의 후예들이 쭉 이어집니다. 유니테리언은 오직 성경을 말합니다. 소라 스크립처.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영감된 것이라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반대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믿는다 라고 말하죠.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론자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 계시죠. 이렇게 말한다 해서 다 믿음이 아니죠. 막연한 신적 존재에 대한 지식과 동의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신적 존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아직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다니지는 않아요.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지식 동의는 있는지 몰라도 신뢰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좋다 하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의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여야 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과연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다른 사람을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라는 말만 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믿음과 구원에 관한 지식을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말만 하는 믿음은 아닌지, 다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말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외적으로 뛰어난 고백을 했지만 사실상은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지식은 있었지만 신뢰는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것을 믿었지만 어떤 것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복음의 핵심 교리들을 바르게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은 믿고 불리한 것은 믿지 않거나 어떤 것은 믿지만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